오늘날에요. 현대인들이 믿는 또 하나의 신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확률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확률을 따집니다. 그리고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확률에 관해서요, 지난 3년 전쯤 미국에서 벌어진 무척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자, 선거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확률이 무려 85%였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반대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클린턴을 이기고 당선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바로 이때가 사람들이 그토록 믿어온 확률에 대한 인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확률을 믿는 건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나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확률을 따집니다. 시험에 합격할 확률, 비자가 나올 확률, 자식이 좋은 직업을 갖게 될 확률, 그리고 사업이 잘 될 확률, 또 심지어는 뭐도 있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확률도 따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는 확률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많은 영향을 받아요. 잘 될 확률이 높다 싶으면 손을 댑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률이 낮다 싶으면 서둘러 손을 떼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요, 입술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은 그 믿음이 확률을 감안한 믿음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판단의 확률이 높으면 말씀을 믿지만 그렇지 않다 싶으면 잘 믿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또 아주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의 일반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잘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7장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당신이 전능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후에 들을 또 사라, 어떤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부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라고 하면서 하신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웃음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부가. 하지만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차선책으로 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차선책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나 큐티집 보시면서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름을 바꿔준 건 이 사라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직전에 또 뭐 했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람 역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바꿔주시죠. 반석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에서 진짜 반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아서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남자들 이름은 종종 바꿔주시는데 여자의 이름은 유일하게 딱 한 명 바꿔주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라입니다. 사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강한 의지를 담아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서 나온 아들, 그 아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전능하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실소하고 말았습니다. 실소. 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몇 세라고요? 거의 100세. 정확히 말하면 99세인데 그냥 뭐 100세라고 얘기한 거죠. 자기는 거의 100세나 됐고 사라는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라가 애를 낳아본 경험이라도 있으면 혹시 모를까? 사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애를 낳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라가 지금 90세인데 임신과 출산을 한다? 아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커먼 센스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요, 확률이 없었습니다. 늙으면 애를 못 낳는 건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식이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상식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상식이 하나님께도 적용된다면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지 못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몰라도, 그건 못 믿겠어도 이미 첩인 하갈사에서 태어난 아들 정도는 돌봐줄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누군가요? 지난 주간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군가요? 괜찮습니다. 다 아시는 눈빛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오늘 17장이죠. 근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게 성취되는 걸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이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합니다. 또는요 어떤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특별히 무슨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를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든 걸 견뎌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그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 견뎌야 되는데 곧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요, 내가 생각해낸 그 방법대로, 그 방법으로 내가 해놓은 일, 그 일이나 잘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주신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라고 단칼에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그 좋은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 놓고서 하나님 그거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아니야! 라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면요, 그렇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진짜 앞날이 까마득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차선책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선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가 생각해낸 그 차선책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최선책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걸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히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률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자, 18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18장은 어떻게 시작되죠? 다시 한번 큐티 점검입니까? 18장 어떻게 시작되죠? 3명의 나그네가 찾아오는 거로 18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이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또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라, 이번에는 사라가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사라가 웃은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사라가 웃은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11절에 나오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중년이 지나가고 노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여자가 생리를 다시 시작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생리를 해야만이 임신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생리만 한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본 겁니다. 생리만 한다고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임신이 돼도요, 임신된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고 출산하기까지요, 그거 하려면 몸이요 건강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힘 안 주고 낳나요? 엄청 힘도 들어갑니다. 오늘날은 좀 수술도 하고 이러지만 이때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역시 지극한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생리도 해야 되고 몸도 받쳐줘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상식이에요. 그래서 사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웃고 말았던 겁니다. 피식.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들켰어요. 자,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지금 웃었니? 아들을 못 낳을 거라고 말했니?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라는요 티나지 않게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들켜버린 사라,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들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두려워한 이 사라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 알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불신의 죄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지었다고요? 거짓말하는 죄까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사라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거짓말하는 죄까지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면요 인간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이유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막 시도하기 시작하고 그건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제 어릴 적에 이 기억은 정말 이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고 가장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아버지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던 일입니다. 한 10살 됐나 그때? 10살, 11살 때였던 것 같아요. 한 30년도 더 된 얘기죠. 그때 당시 오락실은 100원이었습니다. 보니까 전혀 공감을 못하네요. 오락실이 100원이었다니까 그 세상에 그런 적도 있었나 표현이. 50원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100원짜리 동전이 필요했어요. 오락실에 가서 헌금해야 되니까. 딱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방에 걸려있던 우리 아버지 바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때 스봉 하셨거든요. 스봉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몰래 훔쳤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어린 시절 대부분 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도 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을 빠져나가야 이게 완전 범죄가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아버님이 성훈아, 너 조금 전에 뭐 했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빠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추가됐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것도 있지만 내가 한 그 행동을 아버지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든 하나님 아버지든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을 불신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죄를 짓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죄까지 더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마땅할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뭐예요? 즉시 심판하고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게 거룩하신 분이 하실 일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따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라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는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셨죠? 그녀를 심판하고 처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취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하시지만 즉시 처벌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지은 것을 참고 인내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처벌이 없는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이걸 처벌할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하합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허탈하게 웃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기쁘게 웃는 모습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다른 범죄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을 느끼고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전능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한 가지 낼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은 누가 이루어가는 게 좋을까요? 누가 이루어가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루어야만 할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누가 이루어가야 할까요? 저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네. 그 돼지 이제 그만 보이셔도 돼요. 우리 다 외웠어요. 네. 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 네.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제일 가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집을 뛰쳐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산에 있는 부두에서 하역장에서 하역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 노동자들이 자는 숙소에서 밤에 이제 바닥에 누워서 자는데 그렇게 빈대가 와서 물더래요. 빈대가. 예. 여러분, 빈대가 뭔지 아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 빈대가 뭐냐면 일종의 벼룩 같은 거예요. 벼룩은 알죠? 아, 벼룩을 모르는군요. 그 빈대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무는 게 있었어요. 피 빨아먹는 애들, 빈대. 예. 빈대 떡이 아닙니다. 이건 빈대는 다른 거예요. 예. 아무튼, 자, 이 일을 하고 이제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잘 때 빈대가 그렇게 물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이 빈대를 어떻게 피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잤냐? 처음에 평상을 폈다고 합니다. 평상이 뭔지는 아나요? 아, 다행이군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 다리 4개 달린 거예요. 평상을 펴고 그 위에서 잤답니다. 아유, 그러면 이 빈대가 벼룩도 아니고 점프를 못하니까 자기를 못 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또 빈대가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대가 어떻게 무나 하고 봤더니 유심히 보니까 빈대가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랍니다. 이 평상의 다리를. 이야, 이것들 봐라. 대단하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숫대야 4개에 물을 담았대요. 4개의 물을 담아서 각각의 다리 끝에다가 얹혀놨답니다. 그러니까 세숫대야 위에 상다리를 얹혀놨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예. 그 글로 빈대가 오면 이게 다 침례받으러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 익사하는 겁니다. 설마 이건 못 오겠지 하고서 마음 놓고 잠을 잤답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또 한밤중에 갑자기 또 빈대가 물더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 빈대가 어떻게 물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이 빈대가 어떻게 올라온지 아십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정으로 기어서 이 평상 밑으로 다이빙을 하더랍니다. 그걸 보고 이분이 감탄을 한 거예요. 이야, 저 빈대조차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물려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이 경험 이후에요, 정종 회장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보면 뭐라고 했냐, 이 빈대만도 못한 인간아 라고 호통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요, 빈대만도 못한 인간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 뜻 이룬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우리 각자의 쟁기를 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건 내가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인간은 교만해서 다 그럽니다.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뤄놓은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한 거야. 내가 캐리어를 열심히 쌓아서 지금 이 잡을 잡은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지금 우리 집이 이 정도 사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어느 순간부터 나를 통해 일해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통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거라고 착각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게 지난번처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막 제한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 잘 되면 좋아요. 잘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가 막힙니다. 하다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누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하셔야만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분명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일, 이루어진 그 일,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야는요, 이게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당장 눈앞에 볼 수 있는 것밖에는 못 봅니다. 하지만 실은요,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그런 것들이 없다면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일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딱 한 가지 예만 들까요? 되게 많은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삶의 기반이 어디죠? 모든 인간의 삶의 기반,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지구입니다. 지구예요. 지구. 그렇죠? 지구를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유지하나요? 아니에요. 못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고요, 또 하나님이 지구를 유지하지 않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살지도 못할 뿐더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그때부터 그게 사실로 보일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아무 일도 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찾아서 사용해도 그것으로 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린 듯한 절박한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17장 바로 앞장이 몇 장이죠? 16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16장에서 17장 넘어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실제로?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13년. 하나님은요,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마엘 태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첩 하가를 드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본 그때로부터 무려 13년 동안 이 부부 앞에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요? 여전히 그들이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 방법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기대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접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힘과 능력을 절대로 의지하지 못할 그럴 때가 온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침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잘 안 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은커녕 전능하지도 않으신 것만 같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요, 괴롭죠? 하지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는요, 내가 세운 그럴듯한 계획,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막으면은 안 됩니다. 내 논리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아브라함과 사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웃은 이 부부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으셨죠? 웃는다로 지으셨어요. 웃는다. 니들이 웃었어? 니들 아들 이름은 웃는다다. 그게 히브리어로 이삭이에요. 이삭. 그리고 하나님은요, 1년이 지나고 그 이삭이 진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 부부를 다시 웃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때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때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기뻐서 웃는 거예요. 즐거워서 웃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에만 기댔을 때 여러분, 그들은 기쁨으로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실소, 헛웃음, 비웃음, 그것을 감사와 환희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생각해낸 차선책이 아닌 나를 향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내 믿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의 걸음마다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